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찾아 삼아주시고 언제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마음 끝이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크신 발로 날 안아주시는 내 마음 오직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사랑 주님을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아멘. 바로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을 오직 그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모두 찬양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히 내리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요전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참 소망 되시며 주만 위에 삼성만 되십니다. 주만 우리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안에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주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충만해지며 주 예수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만으로 충만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만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그 주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생길 수 있는 주의 참 생명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장미로 평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살아가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평하게 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호산나 찬송 받으실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찬양이 고백되며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주님 옆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등불처럼 빛을 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쟁과 분열, 탐욕과 불의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해와 평화, 정의의 물결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복음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재해와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돕는 공동체와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느님, 불안과 경쟁 속에 지친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 안에서 정체성과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역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생명 있는 예배 공동체, 회복과 성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예배, 사역과 나눔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과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LTS와 JDC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청년들이 말씀과 배움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직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 험하고 외로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어 그들의 손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각기 다른 은혜로 역사하셔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상급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악기로 고백했던 곡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살 때로 되돌아가 보면 참 불안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집안 배경, 인맥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참 불안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할 게 있었으면 그거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붙어 있겠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 붙잡고 걸어왔는데 감사하게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붙잡고 걸어오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붙잡고 걸어가시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어둠 속에 있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있어서 주보에 보시게 되면 종려주일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달력을 사게 되면 12개월에 각각의 명절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습니다. 근데 1년 365일을 교회에서 만든 달력이 있어요.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종려주일, 또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걸려있는 이 무거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크고 훌륭한 준말을 타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 라고 많은 이들이 이제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대 민족의 절기에 많은 남자들을 규합해서 로마와 전쟁을 할 것이고 다윗처럼 승리한 뒤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유에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인류를 죄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 죄의 값과 죽음의 저주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무거운 십자가를 각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성경을 잘 알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고 교회 봉사와 전도에 열심인 사람들, 아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들은 너무나 귀하고요, 훌륭한 신앙의 표현에 해당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다움, 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발자취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기준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이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풍부했습니다. 예언도 있었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전도에도 열심을 내었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재림 신앙도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 옆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야, 저 교회 아주 뜨겁다고, 믿음이 좋다고, 저기 제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자에 불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어린아이, 어린애에 불과하다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제자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아직 제자가 못 된다. 너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어린아이, 은사가 너무나 풍부한 어린아이, 열심히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어린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린아이,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들은 은사는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은 없었습니다. 겉은 제자였지만 속은 자기 중심적인 미성숙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 이 3남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으며 자기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동행, 순종, 섬김, 이 세 가지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성경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다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겸손히 서서 순종함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안타깝게도 죽었잖아요. 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 그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잃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장례식장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 삼남매가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에는 단순히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만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거죠. 부고장이 와도 아유 안 됐다, 참 슬프다, 다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준 흔적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지 말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해 두었죠. 이 삼남매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흘러나왔던 섬김, 친절,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또 날마다 제자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가진 게 없었으니까 늘 고민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내려왔지만 숙박업소를 찾을 만한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의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머물게 되었죠. 섬기는 거 참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기꺼이 자기 집을 열었고 식사를 제공했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치우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눈치 준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따뜻한 환대와 심의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서 삼남매가 싸우거나 눈치를 딱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는 올 수가 없죠. 하지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올 때마다 그들의 집에 가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이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따뜻하게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우리 오빠 살려줬잖아요.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향유를, 단순히 좀 계산해 보면요 한 3-4천만 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지저분한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값비싼 것을 드릴 때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죠. 언니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나사로 오빠한테도 물어봐야죠. 언니 오빠 이거 엄청 비싼 거 나도 아는데 나 예수님 드리고 싶어. 야 이 비싼 거 그 향수 예수님이 안 좋아하셔. 반대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삼남매가 모두 함께 동의했기에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을 풀었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성의 더러운 발을 닦는 행위는 극도로의 어떤 겸손과 자존심의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깊은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극진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 번에 고쳐주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10명이 다 나았는데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인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9명은 다 집으로 가버렸죠. 그 한 명도 찾아와서 말로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3남매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삶의 모습이 섬김이었기에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인자는 즉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저녁에 버킷리스트 같은 거 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잖아요. 죽기 전날 밤 마지막 저녁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고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셨죠. 그게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직접 닦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종이 되어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나의 제자는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피곤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예배당에 먼저 나와서 자리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 오랜만에 걸려온 부모님의 전화에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응대하는 것,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나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섬김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딱 두 분이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요, 나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특별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낮추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했던,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도 감동시키셨죠. 그리고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45절을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장례식장에 왔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성공이라 여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그 자리를 보내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작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이곳에 와주셨다면, 우리와 함께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해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여기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고,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 생명의 주인이셨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 오빠 아팠던 거 정도는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 해결자이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계시면서요, 참 재밌다, 너 인생 구경 좀 해보자,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나사로의 사건에서 함께 우시기도 했죠. 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계 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낯선 놀이터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 서서 멀뚱멀뚱 쳐다봐요. 내가 익숙한 놀이터는 그냥 친구들 놀면 되는데, 낯선 동네에 가게 되면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좀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슬쩍 어머니 손을 딱 놓고 들어가서 놀기 시작하죠. 근데 놀다가 가끔씩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후에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애가 잘 놀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가 계신다라고 하면 씩 웃고 안심하고 계속 노는 거죠.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줄 거다, 날 도와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낯선 놀이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원래 고향은 천국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낯선 땅에서 지금 다들 사시냐고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만난 이들과 함께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 있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잘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양반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유학도 다녀왔고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이자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대한 연구도 빠삭하게 했습니다. 유대교 분파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의 젊은 청년 지도자로 주목받으면서 앞으로의 탄탄대로가 약속되었던 인물이었죠. 근데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라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면서 온갖 시련은 다 겪습니다. 맞기도 정말 많이 맞아요. 주먹으로도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몽둥이로도 맞고 맞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매는 다 맞아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창밖에 휙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숨이 붙어 있어갖고 생존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맞을 때, 배가 파손될 때 누구나 두려울 수 있겠죠.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현장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이 낯선 땅에서 순교까지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제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공간과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볼 수는 없어도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는
당황할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정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도 불러보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해보고 도우심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든지 놀라울 정도로 도우시는 사람을 붙여 주시든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돌파하게 하시든지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부르고 찾았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일이 없던데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날도 있겠습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지연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면 당장은 속상하죠. 하지만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능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낯선 땅에서 주님 손 딱 붙잡고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자는 뜻을 찾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리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22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은 다 응답이 돼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병든 자도 고치셨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만 해주시면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100% 그대로 응답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과 욕심과 갈망과 목표와 계획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 뜻에 따라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 하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만난 병자를 고치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명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는 특별하잖아, 내 독생자잖아, 내가 딴 건 몰라도 독생자 예수의 기도는 다 들어줘야지, 차별 대우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나의 뜻을 끝까지 강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시고 반응하셨기에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그 시점에서 당연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죠. 달려가서 고쳐주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2일 정도 더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침묵하며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베다니로 출발하셨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의 주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타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 뜻에 따라 내 생각과 가치관과 결정을 변경해 가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100%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고백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취업 준비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꼭 붙여주세요. 저도 그랬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내 소원과 바람에서부터 출발될 수 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감당하는 것,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의 기도와 제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무리는 끝까지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를 붙잡고 있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내 생각을 조율하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기도가 끝나게 되면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기도이자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불안까지, 계획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 선하게 여기시는 것,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칭찬과 상급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성공을 구했지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찾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죠. 조율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도 되고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다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신뢰하는 제자로 택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 위에서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사명 위하여 주시는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침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가오는 한 주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 감정과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여쭈어 보며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섬김을 받아야 성공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내 자신을 더 낮추어가며 환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대로 고쳐먹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마음과 말씀들이 있었다 하다면 이제는 지켜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환경과 나의 삶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변경하려고 하고 고쳐가려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협한 것도 많고 그렇게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쳤던 적들도 많습니다. 아버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에는 주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다면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였다면 지켜가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굳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꾸준하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던 그 고난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들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즐겁게 기쁘게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머물러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놓칠 때 많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의 여건이 바빠지게 되면 수정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상대방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안 섬겨주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낮출 수 있게 해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높여주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답게 한 주간 살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 부활절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귀한 예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다시금 일어나서 주품에 안기어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부터 깨끗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직은 의심이 되지만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생각에 따라 반응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림교회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부업박스를 170개를 만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산불이 나면서 다 빈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속옷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애들 공부하는 문구도 없어서, 또 저희가 두루 이렇게 알아가지고 사랑 나눔 상자를 좀 많이 만들어서 영도중앙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지역의 어려운 감리교인들과 더불어서 좀 교회들만 좀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감리교회가 4월 6일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과 동시에 6,700교회가 모두가 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 의성, 안동, 영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재난원금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말씀하시는 저 목사님이 누구이실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광림교회와 한국에 6,700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김정석 감독 회장님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산불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서 우리 지난주에
재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모아서 구호 키트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광림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7년이 되었는데요. 늘 감사하고 기쁜 것은 무엇이 있냐면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전에는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제가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잖아요. 이거 보낸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늘 발만 동동 굴르면서 기도만 해왔었는데 이제 광림교회에 와서 너무나 행복한 거는 오병이어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게 모아지니까 정말로 큰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으로 참여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다양한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들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새벽 기도회가 4월 20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새벽 5시와 6시에 있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시고요. 너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난 주간 말씀도 듣고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시면서 이 갈보리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금요일이 되게 되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기념하시기도 하고 그 은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 것은 고난 주간 동안에 금식 꼭 하세요. 금식하셔서 발생한 모은 돈을 가지고 헌금하시게 되면 그 금액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월달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명 이상 기도해서 또 전도해서 결실을 맺는 총력 전도의 달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됐다라는 거거든요. 140주년을 기념해서 71개의 교단이 우리 광림교회 같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4부 예배와 5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참여하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야 되겠어요. 오후 3시에 오셔서 71개의 교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한 광림교회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밀레니엄 공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해외 선교팀에서도요 또 물품을 준비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튀르키예에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터키 정부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교회가 딱 한 개가 있는데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고요. 광림교회가 건축한 겁니다.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물품도 구입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교회 세우는 일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날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있는데요.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풍성한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PPT에는 안 나오겠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오늘 눈도 오긴 했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이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시골교회, 비자립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되거든요. 작년엔 13개 지역을 갔었는데요. 그 역할을 저희 청년부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국내 선교팀입니다. 이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준비할 팀원들을 2주간 모집한다고 해요. 기도하시고 같이 함께 본부에서 섬기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신 감동에 따라 우리 김무성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성님 인도하신 함동준님, 위서정님 인도하신 강다연님, 장혜숙 집사님 인도하신 이창민님,
이은님 인도하신 성주연님, 이은 인도하신 윤수희님, 김영은 인도하신 전종선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냥,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귀한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또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